상처 입은 치유자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제가 읽었던 시 많이 읽진 않는데요. 근데 시 중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영미 시인의 쓴 도마라는 시인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패보단 도마가 되기로 했어. 모두가 피하는 칼 늠름히 받아내며 울퉁불퉁한 모든 삶의 재료 내 안에서 알맞게 반듯해지고 다져지는데 까짓 칼이야. 한두 개일 땐 흉터. 삶이 되고 보면 꽃보다 향기로운 무늬가 된다. 제가 첫 문장부터가 되게 인상에 남았었습니다. 방패가 되기보단 도마가 되기로 했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그러나 시 내용 전체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칼을 무서워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막으려고 하죠. 그게 방패. 그래서 무엇으로라도 어떤 것으로라도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막아내려고 하는 방패 같은 심정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의 주인공인 도마는요, 사실 다 뭐예요? 주방에서 쓰고 있는 그 도마 이야기하는 겁니다. 칼을 고스란히 다 받아내고 있죠. 그리고 그 도마에는 칼을 맞은 자국들이 무수히 많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그 도마를 뭐라고 얘기하냐? 그 칼자국, 그 도마에 남아있는 칼자국을 꽃보다 향기로운 무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무늬도 아니고요. 꽃보다 향기롭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시 고백 안에 있는 것처럼 도마가 그 칼을 그냥 그대로 받아내는 이걸 통해서 그 수많은 상처들을 통해서 뭡니까? 거기에 음식들이 다져지는 거죠.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중한 가족이나 지인들을 위한 음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음식을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도마는 상처를 받아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도마라는 시를 읽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게 누구였냐면 저희 부모님이셨어요. 아마 세상 모든 부모님이 다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녀들을 위해서 방패가 되기를 선택하기보다는 사실 도마가 된 분들, 저는 그게 우리 부모님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꺼이 세파의 모든 시퍼런 칼자국들을 다 온몸으로 받아내셨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저희 부모님 생각하는 것과 지금의 부모님을 바라볼 땐 참 많이 다릅니다. 손도 다르고 세월의 주름도 다르고 또 그 마음은 제가 볼 수 없으니 모르겠지만 얼마나 많은 그런 칼자국들, 그런 자국들이 남아있을까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한두 개의 흉터가 아닌 수많은 그런 자국들이 남아있는데요. 그게 아름다운 향기로운 그런 무늬가 되어진 분들이시기 때문에 뭐예요? 그 자녀들이 지금 한 사람으로서 한 인생으로서 번듯하게 그렇게 살아내고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가정의 부모님만 그런 거냐? 그러지 않아요. 웬만한 공동체에는 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모든 분들이 열심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희 강성교회만 해도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계시죠. 맞아요. 그 수많은 분들이 도마처럼 섬겨주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수많은 섬기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저 섬기고 기쁨하고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섬기냐? 그러지 않아요.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일수록 상처도 많이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상처들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 안에서 뭡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을 위해서 그 상처를 늠름히 그냥 받아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처를 받아내시면은 도마처럼 그렇게 섬겨주시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강성교회가 있고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죠. 어떤 사람은 피하지 못해서 받는 상처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부득이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받는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이 여영미 시인의 식구처럼 그 상처를 꽃보다 향기로운 무늬들로 승화시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위로와 힘을 얻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가 우리 가운데 그런 잔잔한 마음의 감동을 주는 것처럼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상처받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은요 베레아라는 곳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어떻게 보면 위협을 피해서 베레아 성도들이 피신시켜져서 어디로 옵니까? 아덴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그 베레아 성도들을 다시 베레아로 돌려보내고 이제 그 아덴에는 사실 사도 바울 혼자만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혼자서 그 아덴을 둘러보니 그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뭐예요? 격분했고 그 격분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이 말쟁이가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롱을 했고요. 두 번째는 관심은 가졌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그냥 좋은 얘기인가 보다, 새로운 얘기네 해서 관심은 가져주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다행히 마지막에 몇몇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믿고 영접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덴에서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17장 마지막 구절인 34절에 나오는데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한 사람은 아레오바고 관리였던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여인이었는데 이름이 다마리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몇 사람이 더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근데 오늘 34절엔 등장하지 않지만 바로 이때 구원받은 한 사람의 이름이 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 보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스데바나라는 사람은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뭐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냐면 아가야의 첫 열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든 아니면 이 편지를 듣는 누구라도 인정하는 건 뭐냐? 그 아가야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은 누구냐? 스데바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아가야라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오늘 아덴이 포함되고 고린도가 포함되어져 있는 로마 제국의 한 행정구역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행정구역 안에서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곳은 사실 아덴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덴에서 열매 맺은 사람들 자체는 아레오바고에 있는 관리, 그 다음에 뭐 디마리 이런 여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가장 먼저 구원받은 사람, 가장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은 누구냐? 스데바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고린도 사람이긴 하지만 이 스데바나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할 때에 그때 거기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었노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덴에 머물지 않고 고린도로 왔잖아요. 그 왜 다음 사역지가 고린도였을까에 대한 힌트가 제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레아에 홀로 남아있던 이 사도 바울이 아덴에 홀로 남아있던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덴에서 머물지 않고 어디로 갔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로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한 게요. 어떤 부분에서 이상하냐면 아까 제가 베레아에서 왔던 성도들을 다시 돌려보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돌려보낼 때 사도 바울이 하나의 명령을 그 베레아 사람들한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그 베레아에 남아있었던 그 마게도냐에 남아있었던 실라와 디모데 동역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내가 아덴에 있으니 돌려보내라, 이쪽으로 오게 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돌려보낼 때 나 여기 아덴에 있을 테니까 저 지금 떨어져 있는 그 실라와 디모데 여기로 오게 해주세요, 오게 꼭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건 아덴에 누구 혼자요? 지금 사도 바울 혼자만 남아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특징이 뭐냐면 어딜 가든 어느 곳을 가든 지금까지는 다 뭐예요? 동역자가 있거나 동행자가 있었습니다. 혼자 다른 지역을 간 적이 없어요. 심지어 아덴에 올 때도 다 다른 동역자들은 다 거기 마게도냐에 있었지만 그러나 베레아 성도들이 동행해 줬기 때문에 어디까지 온 거예요?
베레아까지 왔잖아요. 어딜 가든 동역자가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랬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호렬단신 어디로요? 아덴에서 고린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레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가요? 아덴에 있는 줄 알고 가요. 자, 그러면 베레아 성도들이 거기 가서 거기 남아있는 실라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어디 있다고 얘기할까요? 배 타고 가야 되는 건데 아덴에 있을 거라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아덴에서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오기로 했으니까, 글로 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을 기다리지도 않고 뭡니까? 그냥 호렬단신 고린도로 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아덴에서 머물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아니 그것도 이전에 한 번도 혼자 다닌 적이 없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홀로 호렬단신 고린도로 가려고 결정을 했는가? 그것은 오늘 이 스데바나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데바나가 어디 사람이었다고요? 고린도 사람인데 아덴에서 지금 복음 듣고 예수 믿었다고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을 들었던 이 마음에 우리 동네도 그 복음이 필요한데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동네 고린도라는 동네가 있는데,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도 예수 필요합니다. 고린도는 이러이러한 지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 이 스데바나가 고린도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에게 하지 않았던들 굳이 뭐하러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혼자 건너갔겠습니까? 아니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으로 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고린도로 갔던 이유는 바로 거기 있지 않았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스데바나를 통해서 전해들은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는 로마 제국 아가야라는 그 행정도시의 행정구역에 총독이 살고 있던 수도입니다. 수도. 그 아가야라는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요, 지도를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도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스 본토가 있고요, 그 옆에 본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섬이 있어요. 반도가 있는데 펠로폰네소스라는 섬이 있거든요. 요 반도를 이어주는 개미허리가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 그리스 본토하고요, 그 본도 요 사이를 이어주는 아주 개미허리 같은 그 지역이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역에 고린도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좌우가 다 뭐냐면 바다예요. 그러니까 좌우에 항구가 있고, 또 이 펠로폰네소스하고 이 그리스 본토하고 이어주는 육로는 고린도를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지형 딱 개미허리처럼 생겨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무역상으로 너무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무역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되어지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로마 제국 가운데 4대 도시로 이름이 날 정도였습니다. 왜냐? 그 인구가 60만 명이 넘었대요. 근데 그 인구가 다 그리스 사람이냐? 그러지 않대요. 이게 무역항이다 보니까, 우리 인천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천 토박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예전엔 다 어땠어요? 다 원근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이 고린도란 지역이 그래서 원근각지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던 바로 그 도시가 고린도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원근각지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 고린도에 모여들었을 때 사람만 오냐? 그러지 않아요. 내가 믿는 신도 모시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에는 뭐냐면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신전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이 어디였냐면 그 아프로디테라는 신이었대요. 근데 아프로디테가 뭐냐면, 여러분 그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는 사랑과 미의 여신. 그래서 우리 영어로 바꾸면 뭐가 되냐? 비너스. 들어보셨죠? 그 비너스가 바로 아프로디테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주전 29년에 이 고린도를 방문했던 스트라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짧은 글을 남겨놨거든요. 근데 그 글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무려 1000여 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 뭘 기록을 남겨놨냐? 거기는 제사의 일환으로 그 여사제들과의 매춘 행위가 성행했다라고 기록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 신, 이 사랑의 여신인 이 아프로디테를 만족시키기 위한,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방법이 뭐냐? 그게 그 성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에서 신을 위한 행위가 그런 매춘이다 보니, 여러분 신전에서 합법적으로 매춘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밑에 도시는 어땠을까요?
아니 매춘이 합법적인 거예요. 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행위예요. 그러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더 횡행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란 도시는 정말 부유한 도시고 정말 어마어마한 화려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쾌락의 도시이자 방탕하고 음란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관용구가 생겼냐면 코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인데요. 이 말이 뭐냐면 그냥 헬라어 의미 그대로를 번역하면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예요. 말 자체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뭐라고 받아들였냐면 무절제하게 음행하다.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네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음란하고 성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한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으로 가득한 아덴을 보고 격분했던 사도 바울의 성정을 가진 사도 바울이라면 여러분 이 스데바나에게 고린도의 이런 상황을 들었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똑같이 격분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똑같은 마음으로 너무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저 고린도란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뭐예요? 격분한 마음으로 달려가서 뭐 해야 될까요?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덴에 머물지 못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예요? 고린도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홀혈단신 그렇게 고린도로 갔는데요. 보통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을 들어가면 뭐부터 했어요? 회당을 찾아갔죠. 회당 찾아가서 뭐부터 합니까? 복음 전하는 것부터 늘 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에 들어온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회당조차를 찾지를 못하고 오히려 뭐냐면 그 심령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완전한 어떻게 보면 다운되어진 우울증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 본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고린도에 거할 때 고린도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그 심정이 어땠냐 그 마음이 어땠는가를 사도 바울 스스로가 분명하게 고백해주고 있는데 뭐라고요?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했고 두려웠고 그래서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스데바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 타락한 도시 고린도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혀를 내신 열심히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달려왔지만 근데 막상 고린도에 와보니까 뭐예요? 나 혼자서 이거 감당되겠나? 이 타락한 도시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마음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18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이 뭐였냐? 첫 번째 단어가 뭐였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이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천하의 사도 바울입니다. 그죠? 기독교 역사에 전무후무한 그런 사도입니다. 여러분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썼고요. 가는 도시마다 목숨 걸고 복음 전해서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던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바로 그 사도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역할을 감당했던 그 사도가요. 그 위대한 사도가 지금 약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좀 낯설지 않을까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에 드러난 사도 바울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혈기등등하게 이렇게 열심으로 뭐든 열심히 그렇게 했던 사도 바울인 것 같은데 지금은 완전히 낙심되어 있고 다운되어서 약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요. 믿어지지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 사도 바울도 상처받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성경의 위인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이성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은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고 아프지도 않고 상처도 받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처럼 여긴단 말이죠. 근데 그게 성경의 위인들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위인들이 대부분 그럴 거라 생각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언제나 늘 듬직하고 상처 하나 받지 않은 강인한 분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목사나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 직분자들 다 상처받지 않고 언제나 다 허허 웃으면서 그렇게 대한다고 언제나 아무 상처 없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라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약함과 두려움과 심히 떨렸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다 뭐냐?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던 사람들인가 성경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엘리야 선지자, 우리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850대 1, 그죠? 그거 하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와가지고 승리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여러분, 이세벨 협박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이제 내 생명 좀 거둬주세요 라고 할 정도예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 죽고 싶습니다. 그만할랍니다.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야였대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하죠. 아니요, 이 눈물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도 있었어요. 예, 그렇게 말씀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냐? 이렇게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냐 하고 늘 조롱하고, 저게 거짓 선지자다 막 이렇게 조롱할 때요. 그때 그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깊은 상처를 받아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받은 날이었으면 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럴 거면 나는 왜 태어났나? 이런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여러분, 모세도 그렇게 끊임없이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면서 결국 뭐예요? 그걸 참아내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림으로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말죠. 예, 맞아요. 세상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도마가, 여러분 어느 도마든 보시면 다 칼자국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누구나 상처받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 우리 믿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보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지, 우리 자신들은 다 뭐라고요?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 예, 연약한 존재가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다? 엄마는 강하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엄마들은 다 아시죠? 네, 엄마도 여자다. 그죠? 예, 우리 부모님도 다 사람이십니다. 끊임없이 상처받고 아파하시는 분들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 교회 안에 있는 누구도 마찬가지고 어느 분도 마찬가지고 늘 웃고 언제 보더라도 그냥 담담한 것처럼 대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분들이 다 상처받습니다. 아파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기 전에요, 서로를 뭐 해야 돼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인 것처럼 이웃도 어떤 대상이라고요?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랑의 대상이 뭐예요?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이래요. 그러므로 그 사랑의 대상이 상처받기 쉬운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더욱 조심스럽게 따뜻한 말로, 태도로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상처받은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죠? 수많은 상처들을 입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오늘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엘리야든 아니면 뭐 예레미야든 아니면 모세든 사도 바울이든 다 상처받았다라는 거예요. 다 상처받았는데요,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쓰시냐? 그러지 않더라고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뭐냐? 어떤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받고 흔들렸던 사람들을, 그 약해졌던 사람들을 다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더라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상처를 꽃보다 향기로운 무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의 상처 가운데 덧입혀질 때 그때 꽃보다 향기로운 무늬로 만들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상처들을 상처로 두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간구합니다. 여러분,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상처로 둘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무늬로 승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상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결국 그 상처는 누구의 도구가 되냐?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예, 그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것이 나를 낙심시키게 만들거나 아니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분노하게 만들거나 여러분, 이런 사단의 도구들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는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사단의 도구로 내어드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도마가요, 칼자국이 굉장히 많이 남잖아요. 근데 그 도마가 셰프의 손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수많은 칼집으로 말미암아 어떤 음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예,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지는 음식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도마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셰프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요리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예,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손길 앞에 여러분의 상처를 내어드릴 때, 여러분 사단의 도구 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셔서 그 상처마저도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는 축복의 삶이, 축복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를 치유하는 통로가 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상과 이 방탕함과 음란이 가득하는 그 넘치는 도시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홀로 서 있습니다. 홀로 그렇게 마주하다 보니 뭐예요? 내가 혼자 이 도시를 어떻게 하겠는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약해졌고 두려워졌고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깊은 무력감에 빠진 거죠. 예, 정말 달걀로 바위치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서 이 타락한 도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싶은 마음에 너무너무 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셨냐? 그러지 않아요. 이미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었대요. 자, 그게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여기 새로운지라라는 말을 보면 결국 여러분 거기 본토에 정착해 있던 사람도 아니고 이게 온지 오래된 사람도 아니고 뭐라고요? 새로 왔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도착하기 얼마 전에 와서 있었던 사람들, 그게 누구였다고요? 예, 그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 온 것은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순탄하게 온 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2절에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지금 고린도로 오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지금 아굴라의 원래 고향은 어디래요? 태어난 곳은 본도라는 곳입니다. 이 본도는 어디냐면 여러분 터키 지역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한 도시 이름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이었던 아굴라가 터키에서 태어났대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아, 이 아굴라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예, 바벨론이 주전 583년인가요? 멸망했을 때 그때 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의 자손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의미는 뭐냐? 예, 이스라엘의 말이 아닌 어떤 말을 주로 썼던 사람들일까요? 헬라어. 그죠? 헬라어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아시아, 그 본도에 살지 않고 어디로 이주해 왔대요? 로마로 이주했대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로마로 이주해 와서 그 로마에서 터를 잡고 정착하여서 무슨 일을 했냐? 천막 만드는 일을 했대요.
자, 그런데 그 천막 만들을 하면서 누굴 만나냐? 아내인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거기서 정착하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AD 49년, 제가 한번 요거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AD 49년에 크레스투스라는 이 유대인이 주도로 해서 그 로마의 폭동이 일어납니다. 예, 그런데 그 폭동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로마 군대에서 다 제압을 당하고, 근데 그때 황제였던 글라우디우스가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 야, 지금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중에 시민권 없어 다 쫓아내, 이렇게 추방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추방령이 내려졌을 때 그때 뭐예요? 그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시민권이 없었던 사람인 거죠. 예, 그래서 그때 쫓겨났을 때 여러분, 추방당해서 쫓겨났어요. 당장 쫓아내 해서 쫓겨나는데, 예, 뭐 있었던 거 물건 다 챙겨가지고 뭐 재산 다 처분하고 그렇게 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당장 쫓겨난 거니까 모든 기반이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쫓겨나는 길입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예, 결코 기쁜 마음은 아닐 거예요.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고, 왜요? 의도치 않은 상황, 정말 생각지도 못한 날벼락 같은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그 떠나는 길에 눈물과 한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로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의도치 않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 로마를 떠났는데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나 했을 때 고향인 본도로 돌아가지 않고요, 뜻밖에도 어디로 이주했다고 얘기합니까? 고린도로 이주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고린도로 이주했을까요? 이것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럴만하다라는 이유를, 제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찾아낸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뭐 만드는 사람이었다고요?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천막의 수요가 그렇게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고린도라는 이 지역 주변에요, 여러분, 올림피아라는 도시가 바로 근교에 있고 네메아 뭐 이런 지역들이 가까이 있는데, 이 지역들에서 다 뭐가 있었냐면, 우리 현대 올림픽의 근간이 되는 4대 제전, 고대 그리스의 4대 제전이 그 지역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를 중심으로 그 위아래 옆으로 다 거기 몰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스 본도에 있는 사람이 오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고린도를 지나가야만 해요. 예, 게다가 항구도 어디에 있어요? 좌우로 다 고린도에 있으니, 이 고린도가요, 그리고 고린도에 그 4대 그 대전 중에 그 하나가 뭐였냐면 이스트미아라는 제전은 고린도에서 열렸어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 올림픽 몇 년마다 한 번씩 열려요? 4년 만에 한 번이잖아요. 이 올림피아도 4년인데 또 하나가 4년, 두 거는 4년이고 나머지 두 개는 2년마다 열려요. 근데 이거를 같은 해에 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다 번갈아 가면서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뭐가 있어요? 대제전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제전이 열릴 때마다 경기하러 오는 사람들, 그거 관람하러 오는 사람들, 거기에 또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매년마다. 근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마다 숙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당시 임시 숙소를 만들어야 되고, 임시 거처 만들고, 쉴 곳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걸 다 뭘로 만들었을까요? 천막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는 해마다 천막이 엄청난 수요가 있었던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입장에서는 고린도야말로 다시 정착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다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지만 기회의 땅이긴 하지만, 이미 고린도에 그렇게 수많은 천막의 수요가 있었다면 이미 고린도에는 천막업자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런데 타 지역, 이탈리아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 로마 사람도 아니고 지금 그리스로 이주했다고요. 낯선 땅, 외국 땅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거기서 정착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나온 것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기술밖에 없어요. 그러면 집도 구해야 되고요, 천막을 만들 터전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천막을 위한 재료도 어디선가 구해야 될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 천막을 만들면 팔아야 될 것도 필요하고, 그 천막을 혼자 만들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직원도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다 하겠냐고요, 외국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민 가서 만약에 집을 다 아무것도 없는데 빈털털인데, 여러분 집을 구해야 되고, 여러분 뭐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 아니 일자리 있지만 그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막막하죠. 답답하죠. 예,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입장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너무 큰 상처 가운데 도망 나왔지만 막상 도착해 보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누굴 만난 겁니까? 사도 바울을 만났대요. 근데 너무 잘 만났죠. 사도 바울도 뭐 만들 줄 알아요? 천막을 만들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났을 때에 이 만남은 단순한 인간적인 만남을 떠나서 영원한 동력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만났기에 일어난 일이 뭐냐? 4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제서야 회당 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낙심하고 두려워서 복음 전할 생각도 못하고 회당 찾아갈 생각도 못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이 두 부부를 만나고 천막을 같이 만들면서 그 다음에 마음의 안정을 얻고 뭐예요? 복음의 역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또 어땠는가? 이 두 사람도 그냥 천막 만드는 일로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두 부부가 고린도에 머물지 않고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서 결국 에베소까지 가게 되는데요, 결국 이 두 사람은 에베소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정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누구 집에서 세워졌게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서 세워집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더라. 더 나아가서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했을 때 자기 목숨을 바쳐 내가 내어놓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엄청난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과 아픔을 같이 겪은 동역자잖아요. 예,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난 동역자잖아요. 그러니 그 동역은 깊고도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난받고 상처받는 자리, 우린 대부분 그런 자리라면 어떻게 해요? 만나고 싶지 않죠. 가고 싶지 않아요. 도망가고 싶어요. 만약에 타 교회에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교회를 옮겼을 때 대부분 어떤 마음이냐? 난 아무것도 안 할래. 괜히 더 가까이 들어가면, 안으로 들어가면 상처밖에 안 받잖아. 안 할래. 그냥 예배만 드릴래.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그리고 상처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가까이 안으려고 하죠. 예, 그냥 나도 안 보면 되지. 나도 뭐 외면하면 되지. 모른 척하면 되지. 이게 일반적인 우리 마음이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냐? 그러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처가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상처 때문에 있어야 될 자리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 만약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상처로 인해서 고린도로 향하지 않았더라면, 고린도가 눈에 보이지 않았더라면, 그 고린도에서 막막해서 다시 그걸 떠났더라면 사도 바울을 만날 일은 없었고 그의 인생이 변할 일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에 왔을 때 너무 막막합니다. 예, 너무 연약해서 두려웠습니다. 예, 나 혼자 여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그래서 고린도를 떠나서 다시 아테네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왜요? 거기 오기로 했으니까. 굳이 뭐 고린도만 도시냐? 내가 여기서만 해야 되냐? 아니 난 싫어, 못하겠어. 난 그럼 거기 안 있을래 하고 아덴으로 갈 수도 있죠. 아니면 또 다른 도시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고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랬기에 이 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사역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행미 시인의 시처럼 여러분, 도마가 그 수많은 칼자국이 염려가 돼서 피한다면 그 도마는 음식 만드는 일에는 쓰임받지 못할 겁니다. 그냥 어디 한켠에 장식품으로 놓여 있겠죠. 그죠? 더 이상 도마가 도마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받는 자리라 할지라도 도마가 그 자리를 지켜낼 때 뭡니까? 셰프에게 그 수많은 칼들을 맞으면서 그 상처를 감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낼 때 비로소 셰프가 만들어낼 아름다운, 아니면 맛있는 영양가 풍부한 그런 음식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도마가 피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을 도마는 피하지 않고 받아냈기에, 그 자리를 지켰기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수많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이 사람이랑 살면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곳곳에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수많은 곳곳에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또
염려가 되어지고 또 상처 받을까 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여러분이 감내하시는 도마 같은 인생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결코 도마에 받은 상처로 끝내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 상처를 사용하셔서 뭘 만드신다고요? 그 수많은 무늬들을 향기로운 무늬로 만들어 가시고 그 도마 같은 인생을 통해서 뭐 하실까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생명을 책임져 주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도마인 것처럼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시인이 그런 고백했다고 말씀드렸죠. 나는 방패가 되기보다 도마가 되기로 했다고. 저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심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왜 사명을 맡기시는가? 왜 연약한 우리에게 이 가정을 맡기셨는가? 왜 연약한 우리에게 이 직장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는가? 왜 연약한 나 같은 사람을 이곳에 있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런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보내신 자리라면 그 수많은 상처들을 기꺼이 감내하겠습니다. 받아내겠습니다. 그런 도마와 같은 인생이 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도마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는다면 그 도마는 더 이상 쓰일 일이 없어요. 뭐에다 쓰면 좋을까요? 음식 플레이팅 하는 거요. 그건 도마 본연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든 어떤 모습이 있든 그게 가정에서든 아니면 여러분 배우자를 통해서든 부모님을 통해서든 자녀를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든 이런저런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나는 도마다 이 심정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도마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서 하나님께 내 이 모든 것을 맡겨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아름다운 창작물 그 위대한 것들을 내 삶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이뤄낼 수 있는 인생 되겠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입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처들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꽃보다 향기로운 무늬로 승화시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상처는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뭐라고 잡았냐면 상처를 입었어요. 도마처럼 수많은 칼자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살리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치유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들 그게 저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우리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를 치유하고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고 역사의 통로로 삼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상처를 사단의 도구로 내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노하는 것이나 낙심하는 것이나 절망하는 것이나 포기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로 드러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상처 가운데 덧입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방패가 되기보다는 도마가 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어주시고 그 도마로서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내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참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이 교회는 후렴이 이래요.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님이 머리가 되신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 같은 고백으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찬양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매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받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는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여기고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서 그를 위해서 따뜻한 말로 배려해 줄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상처받았다면 그 상처를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는 건 또한 우리의 역할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상처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분노하고 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서 그 상처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시인의 오늘 고백처럼 내 모든 상처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향기로운 무늬와 같이 남게 해달라고 그런 도모와 같은 인생 되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강성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 앞에 상처 입은 치유자처럼 치유할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신